우리 시대에 그런 분들 계신데요, 아는 분이 있고 믿는 분이 계십니다. 상담하다 보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믿는 것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본인은 믿고 있구나라고 오해하고 사는 분입니다. 행함이 안 변하거든요. 좀 열심히 하다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아는 분입니다. 믿는 분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믿는 분들은. 이 성경 한 권은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짧은 한 단어지만 우리의 삶에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믿음. 내가 믿음을 가졌다. 가진 분들은 그 믿음을 밖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주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주위 분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한 권을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담성하실 말씀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이처럼 안에는 복음 말씀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들어있어요. 이처럼. 바로 죽기까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간의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간혹 저는 믿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얼만큼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주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본문입니다.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산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죄사함 받은 분들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얻은 분들입니다.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이 세상의 역사도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있잖아요.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나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좋은 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신다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신다면 삶이 바뀐 것입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물론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죄성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바꿔갑니까?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가는 삶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읽습니까? 제일 많은 대답이 깨달으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대답은 순종하려고요. 순종하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지키려고요. 말씀을 깨달은 데서 끝나면 내 삶에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틀린 결과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 듣고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먼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단계가 주어지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모세는 신명기 17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마지막에는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도 요한도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앞에 대표로 한 분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읽습니다. 읽는 자와 한 사람입니다. 듣는 자들과 말문이 거기서 듣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를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킬 때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기억이 됩니다.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신앙이 굳건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내 죄가, 마귀의 유혹이 엄습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은 더 필요합니다. 그걸 쌓여갈 때 내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더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됩니다.